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대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나는 소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왕은 보통의 왕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이 땅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까지도 통치하며 해결하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이죠.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헤롯의 궁전을 찾아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실제를 보면 헤롯은 그를 찾으면 나에게 고하여 자신도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헤롯도 그분이 경배받아야 할 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기가 경배해야 할 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진실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야. 그는 경쟁의식으로 불쾌했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이 별을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넉넉하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오류는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구주와 주님 되심으로 그를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과 같은 이유예요. 즉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거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주일 아침에만 나오고 그 외의 예배는 절대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믿음도 활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는 것, 이런 반드시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일지 모르니까 안 믿기는 뭐하고, 일주일에 대예배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선심 쓰듯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헌금도 재산의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헤롯과 동일한 의식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기심과 똑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허수아비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도 재물도 양보하지 않은 채 한 주일에 한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헤롯의 사건 앞에서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의 정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잃어버렸던 헤롯의 비극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으로 따지면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자문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헤롯에게 미가스에 의하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자입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그 뒤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소식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아는 것으로 그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발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내어놓을 손이 없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무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 그것이 서기관들의 비극이고 제사장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똑같은 유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귀신도 압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이 하나님께 항복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배는 그 항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항복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알기는 하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들, 알기는 하지만 고백이 없는 사람들, 알기는 하지만 봉사가 없는 사람들, 알기는 하지만 섬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잘한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알미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읽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당시 서기관들의 비극이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비춰보는 그 우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종류의 얼굴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관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이 기록 때문에 역사 대대 이래로 이 여관 주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여관방을 얻지 못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다른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던 그 여관 주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옆에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를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과 아노 도미니, AD 주님의 시대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입술을 모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참상 앞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담대하게 떠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감격하고 예배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 밖에 계셨습니다.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을까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바빠서 그랬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밀어닥치니까 웃돈을 두둑히 주는 귀빈들을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귀한 손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일상의 삶에 매여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서서 어떻게 자신의 일생을 결산해야 할지를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이 여관 주인의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내 목숨이 영혼을 향하여 영원한 곳으로 떠나갈 때 그 순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예수 없는 빛도 없고 시간은 있지만은 끝이 없는 어둠에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사느냐가 갈라질 때에 여러분 이 땅의 것이 그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취 때문에 더 중요한 사건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려면
돈 버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출발하든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로 출발하든지 생업에 나갑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주간도 힘겨운 세상 속에서 버티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녀로 살려고 얼마나 분투가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라고, 물질의 은사도 주시기를 바라고, 평강의 은사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물음에 대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보다 덜 중요한 것에만 빠져 있는 비극이 오늘날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삶의 행렬의 선두를 장식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과 비슷한 사람은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그분 앞에서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모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알 것은 다 알면서도 그 이상 행동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관 주인처럼 주님을 가까운 거리에 놓아두고도 일상의 삶에 매여서 창조주 되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이 별 의미가 없는 하나의 휴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벌써 한 15년 넘었죠. 이 20년이 다 됐고, 그때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정부와 언론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없애고 할러데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그 세속적인 언론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없애고 해피 할러데이, 그 인사를 일부러 앞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요, 지금 미국에 공식적인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세상 그 어디로부터도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조품 기쁨이고 모조품 행복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가지면 조금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지, 모조품을
눈에 쌓는데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결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쁜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그러므로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고백이고 성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이 누릴 수 있는 또한 축복이고 성도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키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동과 환희와 희열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의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의 종은 그들을 위해서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다시 탄생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아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미에 있는 재미 때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날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을 놓쳐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구주 나신 날에 예수님을 나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이 땅의 삶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의 삶도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에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주께서 찾아오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주님 영접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저들을 품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시간에 친히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땅 살아나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참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지식만 남아서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심정으로 일상에 매여서 주님 찾지 못하는 분주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 안에서만 있는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삶이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화정충인교회 성도들,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